자, 오바댜는 누구인가? 거기 사지선다형으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 골라보세요. 통일시대의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남유다의 선지자, 에돔의 선지자. 뭐가 맞죠? 예? 예,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이 통일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죠. 사무엘이 대표적이고 또 나단 선지자 이런 분들이, 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배하는 자 또는 여호와의 종, 같은 맥락이죠.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여호와의 종,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 여기 뭐 몇 년이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힌트로 삼을 수 있는 것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즉 예루살렘이 외국의 그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멸망할 때, 그때를 저기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 대적의 침략을 받았던 그런 기록이 크게 네 군데 나와요. 1, 2, 3, 4 거기 보기가 있는데 어느 것일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직 이거 안 굴렸어요?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2번 몇 분 손 들었고, 3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4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4번. 나머지는 뭐예요? 나는 이건 모르겠으니까 넘어가. 이게 정답은 뭐라고 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학자들도 둘로 나눠져 있어요. 몇 번하고 몇 번 사이에 나눠졌을까요? 2번하고 4번 사이에 나눠져 있어요.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훨씬 아직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기도 전에, 그 전에 일찍이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여기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 4번은 그거보다는 훨씬 후에 바벨론, 사실은 남유다 왕국도 그렇고 그리고 그 후에 에돔도 그렇고 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침략의 그 전후에 이것이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 4번도 맞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이게 4번에 더 가깝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시간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니까. 자, 3번. 이스라엘과 에돔이 적대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벌써 느낌으로 왔어요. 그죠? 이스라엘과 에돔의 그 관계가 적대 관계에 있는데, 그러면 그 적대 관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창세기 25장으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25장으로 올라가면은 쌍둥이를 출산하는 사건이 나와요. 누구와 누구죠? 에서와 야곱. 쌍둥이인데 누가 형으로 태어나요? 에서가 형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에 대한 관심이 어려서부터 엄청나게 컸어요. 여러분, 야곱이란 사람의 그 장점, 물론 야곱이 그 발뒤꿈치를 잡는 자요, 넘어뜨리는 자요, 속이는 자요, 별로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닌데 또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따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방법은 좀 잘못됐지만, 그래서 하루는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고 하루 종일 가서 사냥을 하고 들어오는데 시장했단 말이에요. 그때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었죠. 네. 근데 형이 배고프니까 야곱 팥죽 한 장 달라, 한 그릇 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 형 그 저 장자의 장자의 위치를 그를 명분을 내게 주면 내가 팥죽 주겠다. 이게 사고 팔자 이게.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고 팥죽을 먹어라. 에서는 자기가 장자로서의 그 받는 특권과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얘기했어요. 소홀하게 여기고, 야 이게 무슨 뭐 장자의 명분이 뭐 먹이 살리냐 해가지고는 그냥 그래 너 가져라 그러고서는 팥죽.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25장 30절. 창세기 25장 30절, 29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이더라. 이때 그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죠. 그 에돔의 뜻이 뭐예요? 붉다 하는 뜻이에요. 붉다. 자, 거기서부터 적대 관계가 쭉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번에 보면 거기 괄호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고 그와 더불어서 에서의 모든 후손들이 에돔 족속들입니다. 그 에돔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어딘가? 여러분 그 교환 뒷면을 보면 지도가 있어요. 먼저 위에 지도를 보면 대략 그 이스라엘 지형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있고 팔레스타인 땅에 옛날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죠. 찾으셨어요? 예. 그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은 모압이 있고 사해 그 밑으로 에돔이 나옵니다. 에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밑에 보면은 에돔, 이걸 또 이두메아라고 불러요. 신약으로 넣으면서 이두메아라고 부르는데 그거 에돔이 가운데 이렇게 붉게 했는데 인쇄는 그냥 까맣게 나왔죠. 거기가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지역이고 여기에 아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역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게 페트라라고 나오죠. 페트라. 그 절벽에 그 돌 성벽 그 거주지를 만들고 그 입구가 굉장히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고, 그리고 성지 순례 가면 요르단으로 건너가 가지고 페트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거기가 에돔 지역에 속한 곳이에요. 자, 이 위치가 에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유익을 가져다 주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하나는 그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특별히 페트라 같은 데는 바위 산과 또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지역이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거, 왕의 킹스웨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이 통과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상인들이 그 왕의 대로를 통해서 오고 가면서 무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그 에돔 지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요새를 갖추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더더구나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지역이 그 흙이 붉은색이, 바위도 붉은색이, 에돔 그 붉다고 하는 거하고 너무나 잘 매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에돔이 교만했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조건들이 에돔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침략하겠느냐, 이런 요새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누가 쳐들어올 수 있겠느냐,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교만의 근거가 됐어요. 그런데 이 에돔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나중에 그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자기 삼촌 집에서 금유한양하듯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나려니까 이게 뭐 두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형 에서가 자기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20년 전에 도망을 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건 다 이제는 해결이 되고 또 재산도 많이 모아가지고 돌아오는데 이 형 에서를 만나려니까 이게 목숨이 위태로워진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형 에서를 만났는데 형 에서가 마음이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곱이 뭐라 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했지만 서로 같이 살지는 않아요. 야곱은 세겜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형 에서는 세일산 쪽으로 갑니다. 세일산 쪽으로. 자, 그 다음에 역사가 더 흘러내려가 가지고 이제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큰 기근을 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야곱과 그 자손들이 살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돼요.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애굽의 고센이라는 땅에서. 그 다음에 한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근데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펼쳐집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요.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아까 지도에서 본 것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이게 에돔 땅을 지나가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왕의 대로가 또 그쪽으로 나 있었어요. 그래서 에돔 땅으로 지나가면은 너무 좋은 건데, 그때에 에돔에다가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다오 그랬는데 에돔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근데 참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에돔을 치지 못하게 합니다.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서로 관계가 계속 안 좋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왕국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됩니다. 사울 왕 때에 에돔과 전쟁을 해서 사울 왕이 승리를 해요. 다윗 왕 때에는, 그 다음에 다윗 왕 때에는 아예 에돔 땅을 다 점령하고 다윗이 강대국을 이룰 때에 이스라엘의 수비대를 애굽에다가 내요. 그런데 그때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 다윗 왕의 군대 장관 누구예요? 요압이 에돔에 가가지고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에돔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에돔 남자들을 다 죽이기까지 6개월을 에돔 땅에 가 있으면서 요압이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에돔 왕의 아들, 왕자 중에 아주 어린 왕자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왕의 신하들 몇 사람하고 애굽으로 도망을 합니다. 생명을 건져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이제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때에 그 애굽 왕의 보호 아래 성장한 이 하닷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솔로몬을 대적을 합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과 에돔은 계속해서 이 적대 관계로 역사가 이어져 내려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들어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훌륭한 왕 역할을 하다가 점점 우상을 들여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여인들을 많이 첩으로 삼으면서 우상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닷을 들어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그 관계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에돔은 계속 대적 관계로 이어지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 탄생할 때의 왕이 누구예요? 그 지역의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이 헤롯 대왕이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에돔 사람으로서 헤롯 대왕이 그 나머지 에돔 사람들을 다 유대교로 접목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가 헤롯 대왕을 그 지역의 왕으로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는 대로 예수님이 탄생해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 동방박사들이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천사들의 메시지를 받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자기네들 고향으로 갑니다. 그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계산을 해가지고 넉넉히 잡아서 그 베들레헴 유대 땅 그 지역에 사내 아이, 2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학살을 죽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헤롯 대왕이 에돔 사람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그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이 예수 메시아의 탄생을 핑계로 해가지고 이 수많은 베들레헴 지역의 아이들을 학살하는 거예요. 이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 적대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냥 계속 마음에 남아 있어가지고 역사 속에서 이것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생명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과 에돔의 적대 관계 역사예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오바댜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을 보면요,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그 메시지를 받았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라들의 주변 나라들에게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때 여기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 그가 누굴까요?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들을 세우셔가지고 주변의 다른 나라를, 특별히 이 바벨론을 세워서 에돔을 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에요. 이게 전쟁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이 강대국이 돼가지고 유다 왕국도 치고 그 다음에 5년 후에 에돔도 치고 하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에돔을 치게 만. 거기 이제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데 에돔의 철저한 파멸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반대로 유다 왕국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가지만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회복이. 그러나 에돔은 회복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파멸됩니다. 자, 그 철저하게 파멸되는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5절부터 보면 도둑이라고 하는 거하고 강도라고 하는 것, 또 포도 추수하는 것, 이것을 비롯합니다. 도둑이 밤에 들어와서 또 강도가 들이닥쳐가지고 물건을 탈취해 갈 때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챙기면 그 다음에는 물러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챙기면 강도가 떠나간단 말이에요. 또 포도 추수를 할 때에 그 포도밭에서 거기 있는 걸 몽땅 그 가장자리에 있는 것 같이 다 따지를 않고 포도 추수를 하고 어느 정도는 남겨놓게 돼 있는 건데 에돔 너는 그런 남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둑이 들어온다면 강도가 들어오면 완전히 다 쓸어갈 거야. 포도를 딴다면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따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아주 철저한 파멸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해 보면 내가 감추어 두었던 보물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고 너와는 평화 조약을 맺고 같이 지내던 나라들도 다 너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될 것이고 너에게서 내가 부했었기 때문에 너에게서 도움을 받고 먹을 것을 받아 먹던 사람들도 너를 배신하고 내 아래 함정을 팔 것이다.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곳에 있는 에돔에 있는 용사들이 다 두려워 떨게 되고 그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에돔의 지혜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기 드만이라고 하는 것이 에돔 지역의 남쪽에 있던 성읍이었다 그래요. 그곳에는 이 지혜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용사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뭐 때문에 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느냐? 이게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교만이, 에돔 사람들의 교만이, 그들의 위치가 마치 난공불락의 성읍과 같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요새예요. 또 그들의 위치로 말미암아 돈을 많이 모으고 부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교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정세가 굉장히 위험하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박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우리 같은 민족이, 우리 같은 왕국이 무슨 어려움을 당하겠느냐. 누가 감히 와서 우리를 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분별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지혜가 많아서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하는 우리 부족들인데, 그런데 그 교만이 그들 자신을 무지하게 만들어버려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의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에는 분별력을 가지려고 하고 지혜 있게 행동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런데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고 강대국이 되면 교만해져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시대를 읽지를 못하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됐습니다. 냉전 시대에 소비에트 유니언과 같이 정말 서로를 견제하면서 냉전 시대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 미국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는 소비에트 유니언까지도 다 붕괴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당할 나라거든요. 경제권을 쥐고 있어요.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미국인 마치 영원한 강대국으로 남을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상황을 들여다볼 때에 지금 미국이 지상 낙원같이 여겨집니까? 지금 미국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면서 내가 누구보다도 부유하기 때문에 소유가 많기 때문에 교만해지면서 나는 영원히 괜찮을 것 같은 착각이거든요. 힘이 있고 배운 것이 많고 경험이 있고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어. 나는 괜찮을 것 같은 착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지 못하게, 역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임박한 심판과 진노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 메시지를 주시고 워닝을 주시고 경고를 하시는데도 그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교만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에돔의 문제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에돔이 이 유다 왕국이 이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파괴가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느부갓네살 왕 그 다스림이 포로로 잡혀갈 그때에 에돔은 자기들은 괜찮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유다에 대해서 고소하게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유다가 지금 침략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이끌어가는 지금 그 과정이었고, 에돔에게 이미 임박한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 넘어간 5년 후에 에돔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나중에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나중에 회복이 돼요. 우리 다음 주 보게 될 텐데, 그러나 에돔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지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에돔의 죄가 뭐냐 하는 것이 나오는데 10절부터 14절까지는 먼저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네 형제 야곱, 즉 유다 백성들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 있는 것을 빼앗기게 되고 배신을 당하게 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러면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게 1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이방인이, 즉 바벨론이, 또는 그 위에 보게 되면은 만약에 또 다른 성경학자들과 같이 블레셋과 아라비아인들의 침공을 얘기한다면은 어쨌든 이게 외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침략하고 공격하고 노략질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럴 때에 너는 뭐 했느냐? 너는 멀리 서 있었다는 거예요. 방관했다는 얘기예요. 11절 보죠.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재물을 뺏어가고 그 성문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노략질하고 그 예루살렘이 환난을 당할 때에 너는 멀리 서 있었다. 또 12절에 보면 네가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에 너는 방관하고 있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가 당하는 어려움을 방관하고 있는 것, 도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멀리 서서 구경하는 것, 당연히 도와야 될 사람이, 당연히 그들의 그 환난과 재앙 가운데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야 될 사람이 방관하고 멀리 서서 구경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포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같이 집어넣으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그와 그들에게 포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했던 것으로 하나님은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죠. 에돔은 그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했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면은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닌데 너희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닌데 입을 크게 벌렸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려서 뭐죠? 하하하, 잘 됐다, 고소하다, 웃어대면서 소문을 퍼뜨리면서 꼴 좋다, 입을 크게 벌렸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했냐면 형제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이죠.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까? 성문에 들어가서 뭘 했다는 거예요? 성문에 들어가서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방관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성문에 들어가서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댔다. 손을 대지 말았어야 되는. 지금 뭐 정신없죠. 유대 사람들을 침략 당해가지고 도망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아무 쓸 것 없이 다 재산을 놓고 도망가요. 에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재물에 손을 댑니다. 마치 우리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치안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틈새를 따가지고 막 가게 들어가서 노략질 해오고 물건 훔쳐내고, 에돔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14절에 보면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지금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피해 도망하는데 막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또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원수에게 넘기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원수들과 합세해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기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을 다 묶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형제 야곱에게 너희가 포악을 저질렀다. 포악을 저질렀다. 이게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가 이미 그들에게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느냐? 교만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누가 우리를 쳐들어온다? 유다함은 몰라도 우리 성읍을 누가 감히 전?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지금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시게 되면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아무리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권력을 쥐고 좌지우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적하시게 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거기서 끌어내릴 것입니다. 땅속 깊이 숨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들춰낼 것입니다. 바다 끝으로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에돔은 바로 이러한 심판이 지금 임박해 있고 그런 메시지가 이미 그들에게 선포가 되었는데도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과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그것이 에돔이 멸망하게 된 이유, 심판받게 된 이유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선 그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에돔이 행한 일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에돔이 행한 일이 우리에게도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늘 미워하는 또 다른 민족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중국을 향해서 적대심을 품고 있고 특별히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원수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어요. 신명기 23장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7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에돔을 통과해서 가려고 했는데 에돔 사람들이 거절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돔을 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에돔은 자기 형제, 뿌리가 형제잖아요. 유대 백성을 이렇게 에게 포악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들의 재앙을 기뻐한 것이죠. 참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은근히 일본이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가 힘들어지고 쓰나미가 터지고 은근히 우리의 마음속에 멀리서 방관하면서 기뻐하고 잘됐다. 오히려 이때에 우리가 그들의 목까지 우리가 차지하자.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속에 미움을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원한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 43절 4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한 것이 에돔의 죄였습니다. 우리를 역사 속에서 괴롭혔던 유다 백성들, 우리 에돔의 남자들을 역사 속에서 다 죽였었던 그런 잔혹한 일을 저지른 이 다윗 왕,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늘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때에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멀리서 방관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그 바벨론과 합세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의 생명을 더 빼앗아가고 도망가는 곳에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런데 5년 후에 그 바벨론이 에돔을 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에돔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돔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맨 앞에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라들을 다니면서 특별히 바벨론을 부추기면서 에돔을 치게 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바벨론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바벨론을 막대기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 모든 역사와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분노할 권리가 있는 것 같고 당연히 복수할, 해야 할 권리가 있는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너는 오히려 원수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설득시킬 수 있어요. 역사를 봐라.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의 삶을 봐라.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해를 당했는지. 지금 일어나는 꼴을 봐라.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고 설득시킬 수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죄악으로 보시고 교만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클로징을 하면서 응답과 결단, 제가 이제 시간을 드리겠어요. 한 2분 시간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 결단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매우 짧은 메시지예요. 네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너는 원수들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 대로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거기다 여러분 적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입니다. 지금 이 시간 펜을 꺼내서 여러분의 말로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더 좋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적대감을 품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혹 있으면 그 이름을 적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이 가정, 또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